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쌓은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늘 좋죠. 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 하셔도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읽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레미야서가 혹시라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막 난해하거나 힘든 부분은 아니에요. 예레미야 산책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전체 맥락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일수록 저 같은 목회자를 위시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특별히 이 함정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이 말씀을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런 물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피해를 혹시 입은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수재로 가족을 잃고 실종한 가족을 찾고 있고, 또 차를 물에서 빼내고 하는 이런 침수된 집안에서 물을 퍼내고 하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와중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냥 허공에 맴도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주시는 그 음성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7월 4일 주일날은 제가 영국에서 세인트 메리 울로스 교회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었어요. 그곳은 존 뉴턴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28년간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입구에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 옆에 그 배너가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Amazing Grace 250주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 뉴턴 목사님이 회심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1773년 신년 예배 때 처음으로 이 Amazing Grace를 작사를 해서 불렀던 거예요. 그게 250주년이 된 그런 해였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쭉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250년 동안 이 찬송이 계속적으로 불려지고 거기에서는 1000만 회 이상 불려졌다고 한 해 매해 1000만 번 이상 불려지는 그런 찬송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찬송을 통해서 지금도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존 뉴턴은 무신론자고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7살 때까지 아주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찬송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시면서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가 무신론자였고 방탕자였고 노예 상인이었고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삶을 어느 날 그가 완전히 접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계기였냐면 노예를 싫고 그리고 영국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이렇게 쭉 런던으로 돌아오는 그런 때였는데 뉴펀들랜드 해역이라는 곳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됐어요. 10하루 동안 계속이 됐다는 것이죠. 거의 다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물을 퍼내면서 사투하던 그런 새벽 1시경이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기둥을 붙잡고 그리고는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때 어머니 무릎을 베고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잠언 1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잠언 1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뉴턴이 그때에 완전히 이제 그 자아가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들었던 또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침몰에 가고 있는 듯한 그 배, 그 갑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1748년 5월 10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서 그는 그 자신의 삶이 확연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범했는지, 그가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는지, 그냥 이 폭풍우보다도 떨어지는 비보다도 더 눈물을 정말 폭포수같이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훗날 회고하기를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직까지 7살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그 말씀, 그 어느 생각에 어떤 저 기억 창고 어느 곳에 저장되어 있던 그 말씀이 폭풍우 속에서 인출되면서 그게 기억이 난 거죠. 그리고 그 인출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남유다 왕국은 이제 멸망 직전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레미야가 앞으로 40년 정도를 사역하고 나면 이제는 남유다 왕국은 영원히 이제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듣는 게 필요한 거죠. 그때 당시에 제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성전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것들이 예배 행위를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줄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외교적으로. 그래서 어느 나라가 좀 더 괜찮을까? 애굽이 괜찮을까? 바벨론이 괜찮을까? 뭐 이런 거를 서로 견주면서 눈치를 보고 그렇게 우리가 외교 노선을 잘 택하면 된다고 생각해. 사실은 외교 노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근데 아무튼 그들은 신앙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뭐를 했어요? 우상 숭배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오늘의 운세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따로 해. 하나님은 그냥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대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됐죠?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 말년이 되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란상이 나라 조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에 완전히 편만하게 그렇게 퍼져 있었던 거죠. 곰팡이 피듯이, 한여름에 곰팡이 피듯이 그 부정, 부패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퍼져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바르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던지신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4장 1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론이 빤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뭘 하세요? 돌아오라고 초대장을 계속 발부하고 계신 거죠. 돌아와라. 예, 돌아와라.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할 때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다. 근데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죠? 죄를 많이 범해서, 문제가 많아서, 부패해서.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뭐예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인생은 다 죄악 속에 사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오만하고 교만하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 죄 짓는 거, 이거 문제도 아니에요. 예,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인생이 뭐 얼마나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인생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희들이 딱 돌아오면 완벽하게 될 것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틀거리. 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를 막 지어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틀림없이 심각한 겁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죠. 그래, 인생은 죄를 짓는 기계와 같은 존재예요. 살아있는 게 어쩌면 죄를 짓는 것과 깊이 연관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죄악된 세상 속에 다 부식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죄악을 거슬러서 그 죄악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아주 말씀이라 그러면 아주 익어버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아주 모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고 보면, 이들은 뭐가 있었어요? 자기 나름의 자기 틀거리가, 자기 의의가 있었죠. 자기 의. 나는 신앙이라는 건 이렇다고 생각해. 이런 게 있었죠. 예레미야 시절에 그 종교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 자기 나름의 틀거리가 있었어요. 아,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돼.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야 돼. 이런 식의 자기 틀거리가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 틀거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재산 다, 유산 다 받아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 버렸죠. 그리고 돼지 우리로 들어갔죠. 거기서부터 뭐를 합니까? 아, 생존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여기 이 돼지 우리에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그립다거나 뭐 아버지에 대한 뭐가 애틋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뭐예요? 돌아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이제는 모든 관계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카드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이 카드 쓰고, 이 카드 다 됐으면 또 다른 카드 꺼내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마지막을 볼 줄 알잖아요. 종말적인 생각을 할 줄 알잖아요. 아, 마지막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이 돼지 우리에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게 종말적인 사고였죠.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면 밥은 먹여주겠지. 아버지한테 가면 생존은 할 수 있겠지. 이 생각 가지고 온 거예요, 둘째 아들이.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생각이 어때요?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늘 우리는 그런 문제 해결하고 싸워요. 아버지께로 가야지 문제 해결이 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이거 문제 해결받기 위한 거야. 응? 무엇이든지 간에 문제 해결되면 그 되잖아.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온 겁니다. 아버지께로 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죠?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아들 맞아들여서 포옹하고 뽀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잔치를 벌이고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복권시켜 주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자.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돼지 우리 냄새 나는 거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코인 세탁소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동전 한 푼이 없네. 응? 내가 그래도 돌아가려고 하면 아버지한테 내가 앞으로 아버지 재산 탕진하는 거 상환 계획이라도 짜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걸 짤 수 있는 힘이 없네. 이것저것 조건을 다 가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자기 틀거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 틀거리 다 준비해 놓고 너희들이 나한테 올 수 있는 모든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그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와라.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고 왔어요? 그냥 간 거예요. 세탁하고 갔습니까? 목욕하고 갔습니까? 앞으로 상한 계획을 짜가지고 갔습니까? 아무 한 게 없어요. 그냥 빈 몸으로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한테 간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전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것이 반드시 신앙적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본인은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틀거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틀거리를 가지고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 사실은 내 틀거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틀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모양이에요. 제가 보는 게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늘 그 모양이에요.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재해석이 있습니까? 사람을 보는 이해의 폭이 넓혀집니까? 내가 그 사람 편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내 틀거리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교회 오래 된 분들이 변화되기가 힘든 거예요.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힘든 이유가 어디냐면 내 틀거리 그거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둘째 아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어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기준점,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과감하게 뒤로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 털어버리고 나오는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이게 지금 부자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남유다 왕국이 떠나버렸죠.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방향 전환해가지고 그냥 뚜벅뚜벅 왔다,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화되는 거예요. 아, 나 예배 다 드렸어요. 나 11조 다 했어요. 나 봉사할 거 다 했어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내가 이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야, 너 이거 왔으니까 너 이거 이리 와. 그래도 넌 한때 내 새끼였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먹을 건 줄게. 살려는 줄게. 그냥 먹고 저 품꾼들 저 사랑채 가서 그냥 방 하나 해가지고 같이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조건, 삶의 조건, 형편, 그죠? 자기 살 궁리를 위해서 지금 아버지한테 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아들로서의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다. 아들은 먹여주고 재워주면 돼. 그죠? 적어도 돼지 우리보다는 나아. 그래서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돼지우리보다 좀 나은 환경 정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그 정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새 옷을 입혀라, 이발하고 수염 깎여라,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단순한 형식적인 뭘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와 그 아들,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 그렇죠?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실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게 우상 숭배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24절을 보십시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들이 나오는 거죠. 뭘 쌓아놨습니까? 부끄러운 거, 헛된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대가를 지불했던 거, 그죠?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이 삼켜졌어요. 그 바람에. 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그들의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보니 아, 그랬구나.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이 헛된 것이었구나.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이 됐구나.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지? 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예수 믿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자꾸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나는 그런 게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뭘 의심해 봐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본 적이 없구나.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면 뭐가 생각나요? 나의 과거에 헛되었던 거,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거,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불했던 대가들,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반성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와 봤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와 봤을 때 진짜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틀거리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볼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옳고 내가 다 맞는데, 내가 다 괜찮은데 뭘 고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딱 와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말씀으로부터 비춰지는 나의 진면모가 드러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참 아픈 그런 일들이 아프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존 뉴턴이 그런 얘기하죠. 자기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잔혹한 죄인이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잔혹한 죄인을 구원해 주실 만큼 위대한 구세주였다. 그게 존 뉴턴의 고백이에요. 그 언제 그렇게 가능해졌어요, 그게? 그가 뭐 노예선에 선장하다가 우연하게 깨달아져가지고 그게 됐나요? 아니에요. 돌아오고 나서, 말씀하고 딱 부딪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고 나서 그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참혹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같이 한번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돌아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고 한다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라들이, 그죠? 남유다,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모든 내 틀거리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가장 겸비하게, 가장 낮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녔던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마침내 내 삶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고 선장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존 뉴턴이 살아 생전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요즘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이죠, 하원 의원을 알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을 멘토로 알고, 그리고 그분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근데 윌버포스가 노예 폐지 법안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노예 상인들로부터 비싼 값을 주고 산 그 노예들에 대한 대금을 정부가 대신 다 갚아주고 그 노예들을 정부가 다 사서 방면해 주는 걸로, 그렇게 노예 폐지 법안을 발의를 해요. 그러나 통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통과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법안을 계속 호소하면서 계속 냅니다.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마침내는 그가 그 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근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줬던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존 뉴턴이었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틀거리, 조건, 환경들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어떤 시급한 문제 정도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인적으로, 그렇죠?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와서 밥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이 와서 밥만 먹은 게 아니라 그가 옷도 입고 인장반지 끼고, 이거는 이제 소유권이에요. 이거는 가처분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신고요. 그리고 잔치했어요. 잔치를 벌인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공인하는 거죠. 공인. 내 아들은 탕자가 돼서 어디를 떠돌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은 비록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 집안의 상속자요. 그죠? 그거를 모든 만인에게 딱 공인해 주는 거죠. 아빠가.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문제, 현재의 모든 문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보장,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원스톱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전화 걸고 그동안에 어떻게 했나? 뭐 이런 거 따지고. 왜?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스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게 생겼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난 이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좋은 것으로 가장 원천, 가장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싱싱하고 신선한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걸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이게 기도가 부족했네.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네. 이런 것들이 막 불거져 나오는 거죠. 네.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나도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존 뉴턴이 자기가 읽었던 자기가 어머니 그 무릎 그 슬라에서 배웠던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엄청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계속.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쫙 정리해 주시는, 과거는 과거대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과거의 삶이 끔찍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뭐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 게 분명해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나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는 선한 영향력을 받아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걸 의식하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원스톱이에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돼요. 다른 거 이런저런 조건들 합리화할 만한 그런 핑계거리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다 그냥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 이거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 속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왔사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게 네 일이다. 네 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그죠?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리모컨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서 AI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 내가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딱 돌이키는 그것도 내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조작되고 조종되고 이게 아니라 내 의지, 날 것 그대로의 내 의지를 가지고 딱 돌아서는 거.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성질껏 내 그냥 본성껏 딱 지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가지고 딱 한번 심호흡 딱 하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딱 누그러뜨려 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원스톱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 그렇죠?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아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